5절과 6절.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중에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스가랴. 슥 이렇게 돼 있어. 학교에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네,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5절로 7절. 마태복음 21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근데 이제 제가 이 구약이 39권이잖아요. 39권에 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된 본질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거되어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과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 모세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과 이 시편에 기록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런 주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요즘에 이제 이 많은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한다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기독교라지 않고 그리스도교를 했어요. 그리스도교, 마음의 특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기독교, 왜 기독교가 됐을까? 왜 기독교가 됐나?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중국에서 이 그리스도를 중국에서 기리사독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기리사독. 그래서 기리사독 이래서 그걸 줄여서 그냥 기독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광주의 어떤 목사님이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로 하지 말고 예수교로 해야 된다. 예수교. 예수교가 맞지 무슨 기독교냐. 이제 그런 주장을 또 이렇게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근데 그들은 기독교라고 뭐 쓰면 자기도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패역하고 어리석습니까? 자기들은 기독교라고 나는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인 적이 없어요. 역사상 없습니다. 아니 어떤 책에도 없어요. 그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뭐 신앙 믿음을 가지고 뭐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가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가 그들은 예수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아니면 가짜라는 거죠. 거짓 기독교인, 거짓 다른 예수를 믿고 아니 예수 자체도 말하지 않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오늘이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10번째 시간. 그래서 그냥 이 선지서에 나온 나타난 예수. 선지서는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대선지자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네 선지자를 이 성경에 말씀 분량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대선지자다. 그들이 대선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12명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소선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있었던 모든 내용에 가장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에서 나타난 예수 이사야서의 53장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도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나 또 그 외 에베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쪽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특히 스데반 선지자가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아서 죽고 야고보 사도가 죽은 이후에 이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확 흩어졌잖아요. 흩어져 갖고 그들이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그 지역 유대 지역 그리고 그를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는데 그때 뭘 전했냐면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고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 같은 데서는 예수님의 부활만 많이 전해서 그걸 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 이단은 아니죠. 예수님 부활한 게 사실인데 근데 그걸 뭐 강조해서 얘기한다고 그것이 이단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면 이단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단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 뭐냐?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저희 신천지 같은 데서 얘기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요. 내가 예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자들이 정말 회역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에 대한 나타난 예수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600년에서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서 9장 9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 나귀의 새끼를 탄다는 것을 예언했어요. 스가랴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에서 700년 그 정도 사이 전에 있는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도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여러분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이거든요. 자기들 통치할 왕, 다윗과 같은 강한, 그리고 자기들을 이 이방인의 이 식민지 속박에서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온전히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는 그런 왕.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들이 기다리는 왕은 백마를 타고 그리고 그냥 정말 천군 천사 대동하고 엄청난 호령으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실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는데 그 나귀도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근데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실 것을 예언해 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이런 성경은요, 이 기록한 연대가 약 1600년의 간격이 있다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그 기간이 약 1600년의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간극이 1600년 동안 기록한 이 책이 주제가 하나예요. 주제가 하나입니다. 그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과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데 그렇게 다른 이단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찔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찔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게 달리셨어요? 못 박혀 달리셨어요.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못 박힌 건 없는데 찔리면 창으로 찔렸죠.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상했어요? 채찍으로 40에 한 대 감한 배를 채찍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아주 완전히 상했습니다. 온몸이. 거기다 가시면류관을 눌러 써가지고 얼굴에도 그냥 피가 머리서부터 얼굴로 피가 흘러내리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다 피투성이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밝혀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허물과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평화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평화는 세계는 평화다. 평화로운 세계를 만듭시다. 여러분의 평화는요,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에 있는 평화예요. 평화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때까지는요, 하나님과 인간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 막힌 담이 뭐예요? 죄가 다 막고 있어갖고 하나님과 인간들이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그 고난당하시고 찔리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지성소에 있던 그 지성소에 쳐져 있던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천이 쫙 찢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쫙 찢어져서 지성소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으로 들어갈 때 네 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천으로 앞을 가려놨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그런데 그 천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밑에서부터 위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들과 가리고 있던 죄악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 들어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이 가림막이 찢어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심판하실 거고 인간은 늘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곁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곁에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징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죄에 대한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십자가에서. 그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간에 평화가 생겼던 평화. 여러분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했잖아요. 화목하게. 이 화목하다는 게 평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평안이 나지 않으면 화목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릇행을 각기 제길로 갖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잡히시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각기 제 살 길 찾아서 도망갔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도요. 예수님 딱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우리의 죄를 지고 징계를 받으시는데 불구하고 우린 각기 제 살 길 찾아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은 이 세상의 죄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다. 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그대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은 어떤 내리셨어요? 죄의 죄로 그냥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내놓으시고 그 아들을 죄로 징계하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냥 단순히 한 인간이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죄의 덩어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 심판을 우리가 인간들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의 모든 인간들이 그런 심판받고, 여러분 심판받고 끝인가요? 그러면 둘째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 했는데, 이 아들을 약 700년 전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보면 이 로마나 이태리 지역에서 보면 영국이나 사람 죽일 때 극악한 극악한 범죄인을 죽일 때 보니까 목을 잘라서 많이 죽이더라고요. 그 당시. 네. 효수한다 그러죠. 네, 단두 데에다 목을 대놓고 목을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을 잘라 죽지 않고 찔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상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이 이사야가 있을 당시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로마법에 의해서 아주 극악무도한 그 죄인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하고 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엔 그런 형 방법이 없었는데 이렇게 어떤 형으로 죽을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누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럼 우리는 가끔 우리는 이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주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기쁨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그 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져요. 정말 예수님이 계셨는지도 희미해지고 예수님을 내가 왜 믿는지에 대해서도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그 희미해지다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스가랴가 예수님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나요? 호산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그걸 깔고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신 걸 얼마나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 이렇게 엄청난 환영과 엄청난 환호가 있었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들어오신다고 얼마나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얘기합니다. 공의롭지 못해. 저는 참 우리나라의 이 법원이 최근 들어서 참 공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턴가 이 법을 심판하는 판사들이 이념에 묻혀가지고, 그리고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정말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런 게 들어요. 아모스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공법이 불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그렇게 하소서. 정말 억울한 이 판결을 잘못해서 억울한 백성들이 있고 엉뚱한 판결이 일어나고. 저는 최근에 너무 화가 나는 게, 그 조국이라는 전 법무장관이 있습니다. 1심에서 4년 실형이 선고됐어요. 근데 구속이 안 됐어요. 4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구속이 안 됐어. 그리고 돌아다녀. 왜 구속을 안 했느냐? 도망갈 위험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럼 지금 구치소에 있는 저들은 다 도망갈까 봐 다 잡아놓나요? 힘없는 그들은 다 도망갈까 봐 저렇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들이 미결수예요. 아직까지 확정도 안 됐습니다, 죄가. 그런데 지금 조국이라는 법무장관은 4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됐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항소를 했죠. 그러면 모든 죄인들은 다 들어가서 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는, 여러분, 그 죄질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녀들의 그런 경력을 허위로 조장하고, 그래서 대학을 집어넣고. 근데 요즘에 어떻게 다니까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국회의원도 나온답니다. 국회의원.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재판은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법은요, 신속도 없어지고 정확성도 없어졌어요. 어떤 사건은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1심 판결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유죄든 무죄든 판결을 해야 돼요. 재판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이게 나왔는지. 네, 여기 보면 공의롭다. 그는 공의롭다. 오직 공의로우신 분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판결을 할 때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지,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논리 이런 것들로 우리가 판결하고 그것에 휩쓸려서 쫓아가다 보면요, 주님의 말씀은 어디로 간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속에는 옳은 대로 쫓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재판이든 그가 유죄든 무죄든 기간 안에 판결해야 돼요. 특히 선거법은 1년 안에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선거법인데 불구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판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1심 판결. 이런 건요, 정말 이거는 힘없는 백성들은 지금 다, 요즘에 수요일날 이사야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눕니다. 이사야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10장을 나눠서 10장. 근데 이사야 10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 하느냐. 이 말씀 보면서 난 우리나라만 그러지 않더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이사야가 경고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공의롭지 않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은 부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 인간들을 지옥에 집어넣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쪽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보세요. 이제 서서히 나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은 무례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막대야. 절대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저는 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서로 위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좋고 정말 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막 서로 위에 있고 막 그렇게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그런 것처럼 그걸 보는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인권이들에게 주신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게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막 그런 걸 보면 진짜 이 감동이 물컥 올라와요. 나 오늘도 이렇게 우리 그래 집사님이 권사님 태워다 줬다고 이렇게 커피를 한 잔 타다 주더라고요. 작은 거예요, 그냥요. 작은데 내가 그걸 보는데 그 마음이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우리는요, 큰 것에도 감동할 수 있지만 정말 작은 것에서 감동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커피 한 잔이랑 타줬어. 근데 그게 내가 그걸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보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 그걸 보는데.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신 거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여러분, 사랑은 결단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한 데도 불구하고 오냐 해줘. 중국엔 소황제라 그러죠. 소황제. 자기 자식을 소황제라고. 황제라고, 자식이. 결단코 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될 때마다 어머니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정말 회초리 몇 개씩 부러지도록. 우리 어머니 한 번 때리시면 회초리 하나 갖고는 해결을 안 하셨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쌀이 회초리 3개 정도는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한 번 했는데 그 쌀이 회초리 그렇게 부러지도록 맞은다면 절대 그건 안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면 이렇게 진짜 속된 말로 되시게 만드는구나. 그래가지고 절대 그 짓을 안 했어요. 잠언에도 보면 자녀를 징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회초리로 말하면 자녀가 죽지 않는다. 그런데 나부터도 자녀들을 징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꺼려해요.
여러분 결단코 이 사랑이라고 불의를 인정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요, 긍휼이 있으실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긍휼 없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에는 긍휼은 접으셨습니다. 사랑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심판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실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넘쳐나는 때다. 지금 돌아와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랑을 딱 멈추시고 심판을 결정하셨다. 여러분 그 심판 결정하는 순간 긍휼은 없으십니다. 거기에 심판만 있으세요. 진노만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세요. 아들까지 내오신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지 않고 거부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멸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진노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진노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체질이 불에 녹아진다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이 몸이 녹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 녹아서 풀어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물처럼 녹아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광로에다 무엇이든 집어넣으면 다 녹아서 그냥 물처럼 되죠. 이 얘기할 때마다 그 터미네이터가 생각나요. 마지막에 얘기하고 로봇 그때 일종의 로봇이 뭐죠? 어쨌든 그가 용광로에 빠져들어가면서 이래고서 쏙 들어가는데 쏙 들어가면서 녹아끼나 용광로에 그냥 몸이 싹 녹아서 그냥 없어지잖아요. 난 그거 볼 때마다 야, 주님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저렇게 했구나. 근데 거기는 그냥 용광로 그거 하나잖아요. 잠깐 그 용광로 안에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온 세상이 용광로다. 거기에 무엇이 남아나겠습니까?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쇠 다 녹아요. 무엇이 남아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단호하세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공의는 없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 쪽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내 쪽에 유리하게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유리하게 결정하고 그러죠. 결단코 공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쪽에서 결단코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쪽에 판단하시면 죽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죄가 되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죠. 제2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기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삼위께서 그 운행하시면서 그 사랑의 결과가 인간들이에요.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해서 만든 피조물이 인간들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함께 나누고 경험케 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을 만드는 건데 그 피조물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분만이 공의로우세요. 그분은 정말 공의로우십니다.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며 그런데 또 구원을 베풀며 그랬어요. 그분이 그냥 공의롭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공의를 앞세우면 세상의 모든 이들은 다 죽을 겁니다. 시편 86편인가요? 보면 인자가 하나님의 의를 앞서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의에 앞서 행하시기에 인간들이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행하는 사랑을 거절했다. 그러면 공의로 대하시겠죠. 의로 대하시겠죠. 그건 심판인 겁니다. 구원을 보면 겸손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의 표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조롱할 때도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날 조롱해? 분내지 않으셨어요. 겸손하게. 여기 보니까 나귀를 왜 탔느냐? 겸손하셔서. 가장 작은, 정말 아주 작은 동물 중에 하나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구약이 이렇게, 오늘 이제 물론 이사야와 스가랴에서 있는 이 예언의 말씀만 잠깐 나눴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내용들, 이사야 선지자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왕이 그들을 해방할 거라고 이름까지 얘기를 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해방, 그대로 돌려버릴 거다. 여러분, 이때는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을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사 왕이 될 거라는 것도 아예 바사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때. 그런데 이사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다시 곧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 다 말씀하시고 이러십니다. 이 땅의 메시아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오실지, 어떻게 죽으실지, 또 입성은 어떻게 하실지, 그가 죽을 때 어떻게 할지.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시편에 나타난 예수님 할 때, 여러분, 시편 20편에 보면 제비 뽑는다 했죠. 제비 뽑는다. 예수님 아직 이 땅에 오시도 않았는데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속옷을 어떻게 이들이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놨어요. 시편에.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환상으로 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죠. 근데 보니까 그 옷을, 이 속옷은 통으로 짰다는 거예요. 뭐 저는 잘 그 이스라엘의 속옷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스라엘은 겉옷들 천을 둘러갖고 허리띠를 묶는 거잖아요. 근데 속옷은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속옷은 바느질도 안 하고 그냥 통으로 짠다는 거예요, 속옷을. 그러니까 속옷을 통으로 짠 거를 자르면 쓸모 없어지니까 자르지 말자. 그래갖고 이 병정들이 제비뽑기 하는 건 아닙니까, 서로? 야, 누가 갔나 제비뽑기 하자. 제비뽑기에서 나가죠. 그것까지도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그 옷을 어떻게, 사람들 반응은 어떨지, 머리를 흔들며, 머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에휴, 왜 그랬어?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머리 흔들며 조롱하는 거예요. 침도 뱉고 때리기도 하고. 그게 다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잘못된, 거짓된 이 이단들은 성경을 그토록 자기들이 안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고 있는 예수, 영원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우리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걸 믿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지?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분들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진리 아닌 것을 우리는 참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세요.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구나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 성경을 찾고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머리로 지식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죠. 오늘 구약에 나타난 예수 10번째 시간 선지서에 나타난 예수를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서부터 쭉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었잖아요. 거기서 한 가지라도 기억하신다면 누가 만약에 그 부분에서 구약이 무슨 뭐 예수에 대한 얘기야, 하나님에 대한 얘기지. 여러분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하는데 사람 뭐 쓸데없이 구약이 무슨 예수에 대한 얘기, 하나님 얘기지. 그러더라니까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이 말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도전을 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헛되게 만드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이 말씀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은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왜곡하고 아예 말씀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고 믿는 자는 점점 더 견고해질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힘없는 과부,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장한테 가요. 그럼 왜 그 재판장만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치고 멸시하고 밀어내도 계속해서 재판장에 갑니다. 재판장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무 그렇게 귀찮아서 들어준다. 여기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과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만이 나의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장 찾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끝에 마지막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분만이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 재판장을 찾아갔던 그 과부와 같은 믿음을 세상에 보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막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주시나? 우리의 소원함 따라서 늘 해결해 주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구원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어떤 우리의 소원함 따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 저도 정말 연약하잖아요. 저도 연약해서 저도 죄를 짓습니다. 저도 넘어지죠. 근데 가끔 저는 주님께 그런 주장을 하고 나가요. 주님, 그래도 주님 저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에
저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으소서. 예수님 그래서 그 피까지 흘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의 해결자예요. 그 모든 그 구원자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고, 넘어졌더라도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가고,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다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마귀 와서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를 살리시게 흘리신 그 예수의 피,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하는 입술을, 그 말에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언제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요번에 그 목사님들 모여서 이 캠프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순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순교에 대한 얘기. 각자 그러면 순교를 하면 어떻게 순교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 뭐 다 얘기를 해요. 뭐 난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목배에서 순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목배만 딱 그 순간만 딱 잘리면 잠깐만 고통스러우면 그냥 죽잖아. 난 목배에서 죽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거. 그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 그 교회가 있는 삼천교회라고 있대요.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교회인데 사도 바울 목을 딱 잘랐는데 이 머리가 탁탁 3번을 이렇게 튕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머리가 3번 튕기는 데마다 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샘이 솟아났대. 그래서 삼천교라고 이렇게 있다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됐어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여러분 죽는 것 중에 제일 편해 죽는 게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총살 당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총살 당해도 그래도 죽을 때가 힘들잖아요. 목배에서 딱 죽으면 목 딱 잘리고 그냥 잠깐 고통도 느낄 새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큰 은혜다. 목배임 당하여서 순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담이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붙들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여자니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온몸을 상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모든 제자들은 각기 제 길로 자기 살궁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인정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도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으시며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오직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쫓아 생각하고 성령을 쫓아 보고 성령을 쫓아 듣고 성령을 쫓아 말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